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까지 해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마쳤는데 어, 이번 주부터 해서 얼마 동안은 말씀 기도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학교 기도재단 학교 하면서 우리가 실습 차원에서 한 장씩 말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말씀 기도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 동안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고 여러 많은 상황과 소리가 들리는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며 우리가 잘 분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이제 어떤 외부 교인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 시기가 여러분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생명수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또 많은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교회에 오면은 본인이 받았던 은혜라든가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그러한 은혜들을 사모해서 또 부산에 가서 또 훈련도 받고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음 안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받고 더 훈련되어지고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또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은 또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면 옮기게 하실 것 같다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그분에게 성도님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입에 밥도 먹여 주시지 않는다. 교회를 여러분 합동측 교회에 가야 될까요? 순복음 교회에 갈까요? 통합측 교회에 갈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합동측 교회에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 같아요. 통합측 장로교회 가는 게 아버지 뜻인 것 같아요. 순복음 교회 가는 게 아버지 뜻인 것 같아요. 침례교 가는 게 아버지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4개 교단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에 옮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합동측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본인이 성장할 수 있고 본인이 배울 수 있고 본인에게 편안함을 주고 본인에게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분이 더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되어지고 이런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자라고 더 성장하고 나는 더 알아야겠다 이런 열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에 원함을 따라서 쫓아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저희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나는 지금보다도 목사님 여기 가면은 더 훈련받을 수 있고 더 제가 성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있어야죠. 이렇게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거기 가서 성장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거기 가서 마음껏 성장하고 성숙되고 저는 자라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는 해주고 싶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다른 단체나 다른 교회에 가서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고 세워졌는데 내가 이제 다른 교회,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성장하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기쁨으로 저는 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그래 내가 여기 앉았어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뭐 누구 때문에 그래도 옆에 있는 성도가 정이 있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여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결정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선택은. 그걸 저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구한테 가서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뭐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음성을 세밀하게 들어야 되고 아버지께만 집중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장해주거나 나를 보호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정말로 더 아버지께만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들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굽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하는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정확하게 21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210년 후에 이 땅에 존재할 고레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 시대에 이 메대에서 그 사생아와 같은 존재로 태어난 그 고레스를 들으셔서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열방 가운데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열강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내 힘으로 말미암고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4년, 2025년 이러한 시기 가운데 속에서 전쟁의 소식과 또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그러한 안 좋은 뉴스들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왜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속에서 가장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다스리는 왕인 거죠. 강대국 왕이 된 거죠. 그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210년 전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내 이름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통해서 210년 전에 내 이름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왕으로서 이 페르시아 왕이 되어서 이 열국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네게 주겠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다스리고 큰 부를 얻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서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을 붓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중동에 지금 또 파키스탄에서 오늘 또 이제 파키스탄이 어제 이란 쪽에서 쏜 미사일을 맞았는데 이제 파키스탄이 또 이제 이란 쪽에 이렇게 미사일을 또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한반도 쪽에는 항공모함이 3대나 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귀 있는 자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항공모함이 3대가 와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뉴스나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여기에 대해서 막 이게 어떻게 될런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시대에 그 주변의 나라를 내가 평정시키겠다. 그런데 그 고레스나 그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레스가 진짜로 패권을 잡았을 때에 누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이 글을 읽은 자들만 겨우 알 뿐더러 대부분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나 그 페르시아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행하셨네 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에게는 내가 알게 하겠다. 그 고레스에게는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 정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면 나는 알리겠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전쟁조차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행하는 일임을 나는 알게 하겠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실 거고 아무리 어떤 국가 간에 어떤 힘의 균형이 있고 전략이 있고 나라 간의 뒤에서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허용하시면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반도나 중동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모든 이 일들 가운데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 세계 정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전쟁의 주관자시오 이 세상의 주관자시오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계 정세를 통해서 열국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전쟁 중에서라도 하나님 되심을 주여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이름 높여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세계 열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모든 이 역사와 이 일들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이 나라가 이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국제 정서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아버지의 그 행하심 앞에 아버지여 겸손히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한반도와 이 모든 국제 정세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깨끗게 하며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로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되는 것이요 열방 가운데 속에서 일을 행하시며 나라를 세우시며 나라를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바벨론 신상을 통하여서 이미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여 이 땅에 있는 열방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버지여 사람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 같고 돈이 모든 것의 아버지의 원인인 것 같고 파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잊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쓰러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아버지 앞에 있음을 그 아버지 앞에 모든 주여 권세와 원인과 파워와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주여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그 모든 죄악과 아버지의 속임과 주님 원수마귀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주님 앞에
그 가정 가운데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주여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히 오직 주님의 그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며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 절에도 보면은 45장에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 자주 나오는 것 같은 3절에도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창조했다 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잘 알 거니까. 심지어 가인조차도 네가 어찌 내게 화를 내미뇨 이렇게 말하는 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가인조차도 알고 있는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땅 그 현실 속에서나 오늘날 지금의 상황 속에서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고 오직 이 땅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라도 나는 나임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열방 중에 한 나라를 세움을 통해서.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쿠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니게로 건너와서 니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니게 굴구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니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를 얼마나 강대하게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굴복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너한테 있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되어 봤을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심판받게 됐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을 때에 그래도 이스라엘을 알고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그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은 못 참으시겠다. 이스라엘을 때렸던 그 왕국으로 하여금 무너뜨리고 나서 그 후에 세워질 이 페르시아 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나라와 함께 하시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놀랍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축복하고 이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방의 어떤 한 대통령을, 한 왕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세계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것에 따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소위 우리 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우리 편. 그래서 우리 편이 잘 되면 좋지, 우리 편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이 당시에 이 고레스나 바벨론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었는가? 하나님 편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는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쏘시개를 써서라도, 누군가를 도구로 삼았으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18절에도 21절에도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여호와라. 18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없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얘들아, 나 말고 다른 거 없다. 나 말고 너희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 이 열방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떤 전쟁을 허용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에게 있어서는 소망은 나 말고 다른 데 없다. 나 말고 없다. 너희에게 누가 있느냐? 나 말고 없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자기 자식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식에게, 야,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엄마다, 너에게 있어서는 내가 네 부모다, 이렇게 말할 때에 부모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세우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세우면서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네가 이제 알기를 원한다. 너에게 있어서도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속에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임을 나는 나타낼 거야, 드러낼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소식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나 말고 다른 것이요. 나 말고 다른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린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고 나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은 있는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어떤 다른 보루가,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와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23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이루어질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결국은 심판당할 자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켜볼 자나
모든 자들이 오직 왕 대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한쪽은 두려움과 심판받는 자로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한쪽은 경배와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내 입을 걸고 맹세를 하건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뛰어넘어서는 어떤 전쟁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45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아버지 그렇습니다. 열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저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외에는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할 것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리니까.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러운 깨달음과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정말로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는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 같은 자가 뭐라고, 내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 중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진짜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늘 저는 아버지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주님 앞에 주여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입술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 열방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며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이 뜻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아버지의 이 땅 안에서, 이 세상 열방 안에서도 아버지의 이 뜻이 성취되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아버지께서 이 열국을, 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전략과 방법과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언제나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오직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된 일 앞에 아버지여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일 앞에 우리가 감사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카톡으로 제가 지금 올렸습니다. 우리 방금 고백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오직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발판을 마련하게 하고 계시고,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그 길을 닦고 계시고, 그 길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을 복음을 통해서 모으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주님의 신부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깨워서 준비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왕국됨이 옴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을 흔들면서, 이 세상을 흔들리면서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깨어나야 돼. 곧 왕이 오실 거야. 그러므로 왕 앞에서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깨우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항공모함 세대가 한국 한반도에 배치됐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다니엘이 그 9장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에 정한 그 시기가 이제 70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막 작정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막 나아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딱 주셨을 때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뜻인지 또 막 기도하고,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뭐 한 1년 후에 뭔가 또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다니엘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다니엘서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게 된 은혜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한 하나님의 70일이라든가 다니엘서 11장 12장에 있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어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게 그것도 아니라 정말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의 일평생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노년에 그러한 것들을 다니엘에게 부어주면서 다니엘의 인생이 결국은 아버지 앞에 받은 것을 기록하고 풀어주면서 다니엘은 그냥 노년을 마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땅에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아버지 앞에 부어지는 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자리로 인도하실 거고 우리에게 가장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당황스럽게 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렴풋하게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뜻으로 지금 현재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아도 이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 가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아무렇게나 일으키지 않았고 내가 내 공의로 일으켰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나를 판단하겠느냐. 그래서 그 앞에서 보면은 9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은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게 네가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뭐 때문에 나를 낳았소? 라고 물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되게 버르장머리였고 되게 자식으로서 맛이 간 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네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편 있잖아요. 이 나라 안에는 우리 편과 내 편이 갈라져 있잖아요. 정치적 이념하에.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편의 정당함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남의 편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정죄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각자의 이념과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를 하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천사들에게 명령했다 이 말이겠죠. 그래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국 사람이더라도 나의 신분은 천국 백성으로서 내 개념과 내 생각과 내 안의 옳고 그름은 이 땅에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옳고 그름을 내가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실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편의 사상과 이념으로 꽉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안 부어질 겁니다. 왜? 내 안에 내가 판단하는 내가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과 그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그것은 내 안에 그게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켰다. 만약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공의롭다. 내가 공의로운 거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공의로운 거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로워서 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공의롭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뭔가 아버지가 공의롭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내 기준과 내 판단들이 언제나 나를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언제나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그것을 언제나 기꺼이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공의롭지도 않은데 공의로운 채하고 하나님은 자비도 없는데 자비로운 채한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페르시아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공의로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공의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이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심판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공의롭고 그 심판은 옳고 그 심판은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결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스스로의 그러한 모든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판단들과 그 모든 의로운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공의로우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옳으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아버지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아버지의 뜻 앞에 오직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음성에 아버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버지여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Garadisi Shomerisi Siamarisi Shomerisi Garadisi Shomerisi Siamarisi Garadisi Shomerisi Sharisi Shomerisi Garadisi Siamarisi Shomerisi Zerisi Garadisi Shomerisi Siarisi Shomerisi Garadisi Shomerisi Shomerisi Garadisi Shomerisi Zerisi Garadisi Shomerisi Garadisi Shomerisi Garadisi Shomerisi Shomerisi Garadisi Shomerisi Shomerisi Garadisi Shomerisi Shomerisi Garadisi Shomerisi 마지막으로 19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란 중에서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의 의미는 나를 희미하게 보일까 말까 한 곳에서 나 찾아봐라, 이렇게 나는 말하지 않는다. 혼돈 중에서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찾기를 원하고 내 음성을 진짜로 듣기를 원하는 그 자들에게 나는 언제나 내가 나를 숨기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말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도 아까 찾아왔던 그분이 말을 할 때에 그분이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분 다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치유를 받고 음성을 듣고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할 때에 목회자가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잘 못 나누다가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은밀한 가운데 속에서 말하지 않고 행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방 중에서,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로 참 신을 찾는 자들은 나에게로 가까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찾으라는 의미죠. 정말로 진정한 참신, 진짜 신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충 타협하고 대충 그렇게 신을 찾으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지, 진짜 갈구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민교 선교사님의 간증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분은 쓰였을 때에도 얼마나 정말로 참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병원에서 시체 닦기를 아르바이트를 3년 동안이나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면은 3년 동안을 영안실에서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집도 부자인데.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신을 정말로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법당에서 목탁 두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고 싶었으면 목탁도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강타하셔서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속에서 보일까 말까 하는 데서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나 찾아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다 들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지, 잘 안 되거나 하는 데는 다 이유는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두드리고 끊임없이 찾고 하는 자에게는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아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합동해서 신학을 했는데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자는 미리 정해놓고 구원 못 받을 자는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모든 세상의 끝날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 밖에 있으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죠. 창세기부터 이 종말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그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왜요?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듣게 하시고 미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예언적인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버지 앞에 듣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적인 것이고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나 교회는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은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은요, 모든 열방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말고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흔들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이 환난과 재난과 자연재해와 전쟁까지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땅의 모든 열방들아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나는 어두움에서 나를 찾아봐라 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정직하게 언제나 공의롭게 나는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아버지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며
하나님 대구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예언적인 공동체가 되고, 이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에클레시아로서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며 이 열방 가운데 속에서 주의 마음을 받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샤바리스 쇼브레스 시아리스 쇼브레스 야르리스 쇼브레스 야르리스 쇼브레스 샤리스 쇼브레스 야르리스 쇼브레스 열방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선포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갔으니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 모든 것들이 내 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모든 무릎이 아버지 앞에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무릎이 아버지 앞에 꿇을 것입니다. 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받으며 아버지 앞에 에클레시아로서 이 땅에 아버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고치고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에클레시아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자비를 더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더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더 부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십시오. 더 부어 주십시오. 더 부어 주십시오. 하레스 샤레스 요레스 쇼브레스 예레스 쇼브레스 예레스 샤브레스 쇼브레스 예레스 샤브레스 시아레스 샤레스 샤레스 예레스 샤레스 샤레스 예레스 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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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스 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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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스 샤레스 샤레스 예레스 샤레스 샤레스 예레스 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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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스 샤레스 샤레스 예레스 샤레스 샤레스 잃어버리스 쇼바리스 샤리스 쇼바리스 시아리스 쇼바리스 여리스 쇼바리스 시아리스 쇼바리스 여리스 쇼바리스 시아리스 쇼바리스 여리스 쇼바리스 샤리스 여리스 쇼바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쇼바리스 여리스 쇼바리스 시아리스 쇼바리스 여리스 쇼바리스 시아리스 샤리스 여리스 쇼바리스 시아리스 쇼바리스 여리스 쇼바리스 시아리스 쇼바리스 여리스 샤리스 쇼바리스 샤리스 여리스 쇼바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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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스 샤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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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스 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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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스 샤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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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스 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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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스 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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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스 샤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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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스 샤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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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스 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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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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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스 샤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샤리스 여리스 샤리스. 오늘 이사야서 45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미리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심을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내가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미리 너희에게 말을 하고 나는 내 뜻을 반드시 이렇게 이룰 것을 내가 그 당사자에게도 말해주기 위함이고 내가 내 백성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열방 가운데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내가 오직 나밖에 없음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고레스 왕을 들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공의롭다. 나는 공의로 그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모든 열방이 나를 알기로 원하고 내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그 일이 마지막 때에 두려움으로 심판을 받는 무릎으로 꿇게 되든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릎으로 꿇게 되든지 모든 사람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앞으로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버지께서는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202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이 땅에 이 세상이 흔들리는 사건과 여러 가지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를 온전히 알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동안에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예언적 공동체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온전히 그렇게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앞으로 더 흔들리게 될 텐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세상의 흔듦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깨우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서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오직 나밖에 없음을, 오직 나 여호와라 하는 것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그 때가 이미 우리에게 다다랐고, 이미 아버지께서 이 열방 가운데 흔들고 계심을 주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오직 주님만을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여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오직 사랑으로 주의 인도하심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음성에 주님의 편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으로 가까이 주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더 깊이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대구 에클레시아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주여 비전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아버지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들을 듣게 하셔서 에클레시아로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